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 4장 8절 두 군데 본문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세례식도 마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시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자기 격리를 합시다. 또 교회 집회를 금지하고 당분간 폐쇄합니다. 또 왜 교회만 폐쇄합니까? 각 음식점이나 다른 주점 이런 데는 폐쇄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폐쇄합니까? 그런 항의.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설교문을 올려놓았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문구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지금 우리가 새로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주보에도 써놨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들은 100년 전에 미국에서 그대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만 처음 겪는 일 같지만 예전에 있었어요. 딱 100년 전에, 정확하게는 1918년 전쟁 통해, 세계대전 통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8년 가을에 창궐했고 조금 뜸해지는가 싶더니 해를 넘겨서 기민년 1919년 봄에도 무서운 속도로 팽창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무오독감이라고 불렀어요. 무오독감, 무오년에 창궐한 독감이다. 무오독감. 이듬해 1919년 기민년까지 독감이 무서운 기세로 몇 번 창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조선 총독부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 몇십만 명, 1700만 명 조금 안 됐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중에 몇 명이 이 독감에 감염됐느냐? 740만 명이 넘게 감염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리고 사망한 분들이 14만 9천 명이 넘었습니다. 15만 명 정도가 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 지금하고 비할 바가 못 되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100년 전 사진을 제가 어떤 분이 실어놓은 걸 봤는데 전부 마스크하고 계세요. 1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보기 좋은 또 아주 실용적인 마스크가 아닙니다. 헝겊천으로 만든, 겨우 코하고 입만 겨우 가린 그런 마스크를 다 쓰고 조금씩 떨어져서 거리를 다니고 하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여러분 1919년이 무슨 해입니까? 3.1운동이 일어난 해죠. 그 해 봄에 이 스페인 독감이 두 번째로 더 폭발적으로 창궐했어요.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사회적인 거리두기, 자기 격리 조치를 실천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삶 속의 거리두기, 자꾸 거리두기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려고요. 여러분 앞에 예배 자리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스티커로 뭐라고 붙여놨죠?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자꾸 거리두기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멀어질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거리두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걸 잘했어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는 잘 실천해서 교회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나 이제 가까이 할 게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소홀하기 쉬운 거,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들, 그게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가 가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닿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제가 본문으로 따로 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얘기보다 앞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인가?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가 100% 맞습니다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바로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다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3절,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가문에 먹칠하지 말고 그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누굴 보냈느냐? 이 야고보를 비롯한 가족을 보낸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하고 늘 같이 밥 먹고 함께 성장했던 형님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걸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러면 알게 됐느냐? 한참 지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님을 부활하신 주로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새로운 인물로 거듭납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가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변화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을 제일 먼저 품었을까요? 참회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왜 몰랐던가?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피부치인 자기는 먼저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왜 내가 그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가? 참회의 마음에 들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심하는 마음. 예전에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해야지. 뭘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돌봤을까요? 야고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누가 돌봤을까요? 야고보. 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떠났어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인물 야고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자기의 종족을 돌보고, 그리고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계속 부르는데 이 형제는 물론 가족 중의 형제도 되고요,
교회 공동체의 형제도 되고,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유대인들은 가문, 가족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종족, 조금 더 큰 가족, 그 다음에 더 큰 게 지파예요.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그래서 가족, 종족,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종족까지는 가족이라고도 하거든요. 지파를 가족이라고는 잘 안 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지파, 모든 지파의 공동체들을 다 포함하여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만 해놨지만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가문, 종족, 지파까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그걸 다시 한번 참회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가족을 챙기고 교회 공동체를 챙기고 나아가서는 지파 공동체까지 형제라고 부르면서 챙기고 있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야고보가 먼저 가족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족입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은 항상 그늘이 있으면 빛도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앉아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이들은 늘 학교 가고 학원 가기 바쁘고 아빠는 일하기 바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집에 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3S라고, 영어로. 집에 머무세요, stay. 그 다음에 집이 더 안전해요, safer, 안전하다. 그 다음에 집이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shelter. 그 영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요새는 3S라 그래요. 가장 안전한 당신의 피난처가 되는 집에 머무시기 바래요,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이 하게 됐어요.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몸은 가까워지고 함께 있는 자리는 가까워졌는데 야고보는 꼭 몸과 시간, 공간이 가까워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서를 잘 읽으면 가족, 우리 공동체라도 멀리 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럴수록 더욱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일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일수록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2장 제일 앞에는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 가족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걸 멀리해야 합니다. 차별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3장은 시기하지 말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십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야고보가 자기의 뼈저린 실패를 거울 삼아 가까운 공동체일수록 차별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기를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4장은 비방하지 말라. 상호 비방을 멀리하라. 비방과 거리두기 하라. 5장은 원망하지 말라. 가족끼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참 희한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품고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공동체 시기와 비방과 원망과 차별은 다 멀리하기를, 그러한 것들과는 멀찍이 영원토록 거리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그러면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몸과 마음도 가까워져야 되고요. 야고보서에 독특한 구절들이 있죠.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보면 네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형님, 먹을 게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 학자금, 월사금 낼 돈이 없습니다. 형님. 그러고 오면 평안히 가라, 내가 축복할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주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하래요. 가족은 가족이고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분명히 몸은 가까이 있고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배를 골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말만 축복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진짜 가까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5장에도 4절을 한번 보세요.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 뭘 가까이 해야 하느냐? 뭘 가까이 해야 하느냐? 울부짖는 너희 형제 자매의 그 소리를 가까이 해라. 예?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추수했는데도 정당한 몫을 못 받아서 울부짖고 있는 너희 형제 자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그 소리를 가까이 하라. 듣고 도와주라.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병든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줘라. 즐거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예,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족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말로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몸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가족들, 특히 공동체들 멀리 해야 될 것들, 예,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건 멀찍이 하고, 가까이 둬야 될 것들, 우는 자들, 부르짖는 자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소리를 가까이 하고, 찾아오는 자들을 빈손 들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더욱 가까이, 진정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윤정희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하고 부부잖아요.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그 백건우 씨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녔습니다. 그 어머님이 음악가신데 우리 교회 부설 유치원에도 원장이셨습니까? 네, 원장님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반주도 해주시고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 백건우 씨하고 윤정희 씨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작년에. 윤정희 씨가 1944년생이시래요. 올해 몇이시죠? 우리 나이로? 계산해 보세요. 백건우 씨는 1946년생이시래요. 윤정희 씨가 연상인 줄 아셨습니까? 네. 근데 윤정희 씨가 지난 한 10년 정도 치매를 앓고 계신대요. 마지막 영화를 2010년도에 찍으셨는데, 마지막 영화 찍을 때도 나이가 적지는 않으셨지만 그 영화 찍고 여우주연상도 받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영화 주인공이 치매 걸린 할머니 역할이었어요. 근데 정말 영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 치매를 앓는데 작년에 이제 소식은 굉장히 좀 심해졌다. 지금 따님 집에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딸이 엄마 보고 엄마 그러면 뉘신데 나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렇게 대답하신대요. 뭐 밥 먹었는데 또 달라는 그런 얘기는 뭐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도 늘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대요. 뭘까요? 오늘 촬영은 몇 시에 해요? 오늘 촬영 시간이 언제예요? 영원한 배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백건우, 이분이 나는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그래도 신앙의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이분요, 참 무인도 혼자, 섬 주민이 혼자인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피아노 싣고 가가지고 연주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아내의 머리도 지금도 다 깎아주시고 항상 옆에서 바늘과 실처럼. 그리고 이분이 그럽니다. 아내가 이제 이렇습니다 고백을 하고, 아내가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내 피아노 곡조의 노랫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백건읍 씨는 피아노의 거장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실력이 뭐 더 늘어나고 더 줄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분별을 못하고 거동을 잘 못하지만은 늘 그 아내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 피아노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렇게 늘 가까이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늘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서로 그렇게 깊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들, 그러한 부모님과 자녀들, 사랑하는 부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8절 야고보는 물론 가족 이제 가까이 나가는, 공동체 가까이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것을 4장 8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가 진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되는 걸 많이 이야기해놨어요. 4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반대되는 게 뭘까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4장 말씀 중간에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나오죠.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은 좀 멀리 거리를 두라.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놨잖아요. 그리고 욕심, 너희 정욕, 음욕 이거 좀 멀리 하라.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말라. 또 4장 7절에 뭐라 해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예?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그 마귀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마귀는 진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마귀는 정말 멀리 두기 해야 될 대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은 뭡니까? 아까 야고보서 많이 봤습니다만 5장에 기도예요. 기도. 너희 안에 성령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기이한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삶 속에서 거리두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리두기. 그러다가 하나님과도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성경이요. 성경. 늘 말씀 들고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가만히 목욕할 때도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하면 옛날에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들 쭉 떠오르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까이 나가기, 가까이 하기는 영어로 nearing, 멀리 하기는 distancing. 그래서 바이블 니어링. 또 뭐에 가까이 나가면 될까요? 교회에 가까이 가기. 예, 교회에 가까이 나아가기. 이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조금 교회에서 회집을
자제했어요. 잘한 겁니다. 이웃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가 교회 회집을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까이 오세요. 특히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시점이에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해 보이는 이 소중한 예배당에서 이제 우리는 계약대로 하면 이제 7번밖에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못 드립니다. 50일 정도밖에 새벽에 이 공간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더욱 교회에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 아사브이신데,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물론 가족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든든한 피난처,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든든한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집 가까이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9년에 아까 김인현,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1919년 봄이 되면서 독감의 그 소용돌이 속에 3.1 운동이 터지죠. 그래서 핍박, 추격을 피해가지고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망명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상해, 지금 상하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게 1919년 상해 한인교회예요. 물론 원래 있었는데 한국에서 건너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좀 커졌어요. 이사를 했어요. 1919년 그 상해 한인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면 중국에도 스페인 독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갈 때, 더더군다나 중국은 1910년, 1920년 언저리에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돌았어요. 독감뿐만 아니라 흑사병도 돌았어요. 그 무서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해 한인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게요. 그 상해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김병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구성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던 송병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 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에요. 그 다음 국회의장도 손정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부의장 정인기 목사님. 그 상해 한인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승만, 김구, 여운형, 안창호, 이런 분들이 교인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민족개조론을 설교한 곳도 그 상해 한인교회.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이 기도하고 세운 게 상해 임시정부예요. 여러분, 독감이 창궐하고 무서운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한, 무작정 거리두고 무작정 멀리하고 그렇지만 않았어요. 지킬 건 지키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TV만 보시지 말고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우리가 받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한 개씩만, 질문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아이 수준에 맞게 질문도 바꾸고 대답도 바꿔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문답하시면 어때요? 더욱 신앙으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더욱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제안합니다.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도 또 설문조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 자녀들이 주었으면 하는 선물 1위, 부모도 자녀도 똑같더군요. 1위는 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조사를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갖고 싶은 건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고 싶은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감사편지. 물질적으로 봉양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야죠.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도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이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서로 돕고 서로 봉양하며 더욱 주고받고,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더 가까이 가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루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멀리하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야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삶 속의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 안에서 서로 가까이 나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